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잠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8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이곳 작은 처소로 찾아온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시고 여기까지 오게끔 인생 내내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돌보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광활한 지구 땅 위에다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와 가스 시설까지 구축하여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생활의 편리함이며 하나님의 축복인지 늘 잊지 않도록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기후 위기를 맞아 지구 전체가 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온통 폭염과 열대화가 진행 중이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사정없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서 불어난 물의 양으로 인해
벌써부터 태평양의 여러 섬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해양 생물들이 병들어가고 하늘의 오존층이 붕괴되고 산업개발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을 개인이 다 막을 수 없고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서로 약속을 지켜가며 풀어야 할 사안인데 각 나라마다 자국 이익만을 내세우다 보니 협정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지구와 자연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 제발 자기 당에 이로운 것에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좀 더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이 많이 좋아지셔서 콧줄도 뻗고 말도 조금 더 뚜렷하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재활에 진척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제 제주의료원으로 옮긴 허유순 성도님, 경치 좋고 시설 좋은 그곳에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또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저 엄중한 심판만 계속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이 정도까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아주 길게 묵상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진짜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막 흩어져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다 잡혀가서 벌을 받고 심지어는 계속 예수가 주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들은 사도들과 바울 또 이런 모를 수많은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숱한 어려움도 있고 사건들도 많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그 얘기가 로마까지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지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성경 중에 참 짜임새가 잘 짜여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게 어떠한 건지 다시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내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부딪히니까 이게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고 또 갔더니 그렇게 여러 번 고심하며 가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아닌 것 같으면 내일은 또다시 다른 길로 가면서 성령님의 길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성령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바르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바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모든 게 정말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쑥쑥쑥 따라가면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만큼 한 발자국씩만 움직여가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걸 믿고 우리가 앞으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작년 7월에
바로 이맘때 묵상했다가 25장까지 묵상했다가 올해 이번 달부터 다시 2부로 치고 26장부터 이어받아서 그렇게 묵상하게 이렇게 매일 성경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라고 이미 큐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분량이 많다 그러면 시편 150편. 왜냐하면 150편 되니까요. 그런데 낱말 개수를 시편 150편까지 있는 그 낱말 개수를 다 펼쳐놓고 히브리어 낱말 개수를 다 펼쳐놓고 또 예레미야서에 있는 52장까지 있는 예레미야 시를 다 그냥 펼쳐놓고 낱말 개수를 세어보면은 히브리어 낱말 개수는 어디가 더 많은가 하면은 예레미야서가 한 10% 정도 더 많습니다. 시편은 19,531개인데 예레미야서는 21,819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제가 직접 세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시편이 더 많던데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잘 세어봤습니다. 한 몇 개가 몇십 개가 시편이 더 많습니다. 한글로는. 그런데 히브리어 낱말을 다 펼쳐서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10%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는 한글을 전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전했죠.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어쨌든 말씀을 던져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마지막 멸망 직전까지 이 21세기를 맞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바로 그냥 멸망시키러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들렀어. 나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조카 롯이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이 멸망 소식을 먼저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는 롯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저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서는 어떨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었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아시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사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때는 딱 사실은 왕은 2명만 알면 됩니다. 2명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은 거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 왕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사실 요시야 왕부터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 시대에 거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꽤 길게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 사이에 왕들이 빨리빨리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이 약간 그렇게 더 길게 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처음 시작해서 아주 젊은 시절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이제 그렇게 말년쯤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 이 두 사람은요, 딱 어떻게 3개월 하다가 두 사람 다 3개월 하다가 왕자리에 있다가 한 사람은 애굽에 끌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나마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은 둘 다 똑같이 11년씩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나마 조금 길게 왕위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모두 처음에는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 배신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항상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 문제가 뭐냐면 애굽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현실적인 국제 정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옥죄는 문제는 뭐니 해도 현실 문제이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누구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라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 얘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현실 문제가 바로 신앙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까지 나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굶주리게 하시지도 않고 적이란 적은 다 막아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가나안에 건너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40년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바르게 섬길 법한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삐뚤어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되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향해 가되 갈팡질팡하면서 멸망하고 맙니다. 줄기차게 가든 갈팡질팡하며 가든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고야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워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안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성경청을 어디 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왕도 성경책 나중에 막 어디 처박혀 있는 걸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막 읽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사는 그래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그 대신 뭘 제일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해서 마지막 왕 때까지 한번 간단하게 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인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 그때 적군은 아람 왕이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튀르키예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당시에도 그 나라가 아주 컸고요. 남유다에게 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늘.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두 나라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대제국에게 군사적인 요청을 합니다. 유다는 그 대신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 나라에 많은 조공을 많이 바칠 테니까 어쨌든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는 아예 그냥 아람 그 나라를 지워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줘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만 되는데 북왕국이 멸망할 때 거기서 끝난 그때 아하스는 이미 죽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6년 때였습니다. 그때 북왕국까지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다 없애버렸죠. 참 우리가 봤을 때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왕국까지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더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남유다까지 이제는 조공이 문제가 아니고 남유다까지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언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싸 가지고 18만 5천 명이나 엄청난 병사들이 항복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예? 맨날 앞에서 욕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때 쳐들어온 군대 장관이 그 유명한 랍사게였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무릎 꿇고 엄청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아침에 봤더니 그 많던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다 죽은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때 최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그 대군을 누가 남유다가 물리쳤으니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거꾸로 이제는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막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남유다 위치가 올라갔겠습니까? 고개 수그리고 맨날 조공을 바치러 가다가 이제는 왕자에 딱 앉아 있으면 다들 조공을 바치러 오는 위치가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때 아직 강대국이 되지 않았던 바벨론,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도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저 나라가 무슨 어째가지고 이렇게 아수르를 이겼을까? 지금 바벨론 옆에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저 아수르하고 언젠가는 그 싸워야 되는데 한번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지 잘난 척하느라 궁전에 있는 모든 곳간을 열어서 보화도 보여주고 모든 걸 다 열어서 자기의 국방력과 경제력까지 다 보여준 겁니다. 무릎 꿇고 죽으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까먹고 그 사실은 까먹고 그게 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그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55년이나 왕위에 있었으니 할 말 다 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모습을 이 므낫세가 물려받아서 그래도 나라가 좀 부흥해서 잘 살았습니다. 왕은 나쁜 왕이었는데 나라는 여전히 그래도 경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잘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놓은 군사력 가지고 경제력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아몬 왕인데 몇 개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좀 제대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계속되나 싶었더니만, 그때 저 위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움틀거리고 큰 대제국을 이루고, 그 바벨론을 치러 간다고 애굽 왕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다가, 그래서 이 유다의 우리 요시야 왕이 또 이 마음에 아주 자존심을 갖고 애굽 왕과 싸우다가 결국 머깃도에서 전사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못 살고 결국은 애굽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왕이 다시 바벨론에서 가가지고 싸우고 치고 돌아오면서 분풀이로 여호아하스 왕을 쳐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쳐서 잡아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남유다에다가 요시야 왕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 꼬봉을 세우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이 조공을 바치려 할 때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애굽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서 애굽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여호야김 말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는 도중에 죽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결국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37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풀려나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았죠. 근데 이 시드기야도 꼬봉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하는 바람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150년도 안 됩니다. 역사는 짧은데 왕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거기다 그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많은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서 언젠가 성이 함락되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였는데 이때 무슨 대책이란 거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 부대를 보내주셔서 적군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엄청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설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믿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은 바꾸진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신앙은 형식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앞으로 걱정 없다, 이렇게 계속 거짓 선지자들의 계속 말하는 데만 얘기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도와주신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자꾸만 피폐해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군이 많이 기울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만 잘 될 거야, 잘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가 필요한 때였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정확한 계시가 들어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벨론이 1차 침공해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갔을 때입니다. 가고 난 후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잡혀가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간 1차 포로가 되어가 잡혀가는 그때 이후입니다. 그때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급히 돌아올 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아직 진더지 있으라. 70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너희도 이제는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너희 자식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밭 사서 농사 짓고 거기서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나라 안 망하도록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너희도 평안히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기에 남아가지고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다 죽이고 온 세상이 저주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리둥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 리가 없어. 지금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는 거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항복하는 게 축복받은 거고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그 모습은 저주받은 거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어 든든히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항복하는 게 최선이고 빨리빨리 항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복해서 빨리 포로로 잡혀가라. 그 나라 잘 되라고 기도해라. 거기서 잘 살아. 여러분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긍휼함이 생기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안 해주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꼭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어서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나라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최소 70년 동안 아내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잡혀가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가 자자손손 너희 선조들이 계속 죄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벌하고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다 팔아버렸어. 그러니 순순히 따라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왜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게 지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이긴단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들으면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누구든 좋은 말을 듣지 누가 나쁜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 심성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서 자꾸 반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궁합 좀 봐주세요. 궁합을 열심히 봤더니 궁합이 안 맞는다고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둘이 천생연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점쟁이를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한두 사람 분명히 얘기할 거니까. 남 얘기 말고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점 찍어 놓은 자매와 결혼하려고 기도원처럼 제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고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물론 아침이 되어 방언을 못하고 있으면 아침 될 때까지 방언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짜 방언을 받았지만은 결론은 그 자매와 결혼하지 못하고 저 뒤에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너를 위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다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간 과정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70년을 보내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장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늘 거짓 선지자같이 생각하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폭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조심해야 할 사상 중 하나가 승리주의요 기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기복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무조건 이긴다는 사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다. 이것이 기복주의고 성공주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쁘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을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재앙 속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 후자 뒷부분, 고통과 절망과 재앙을 주시기도 하는 이 후자를 성경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눈을 하나 가리고 보는 것만 보려고 믿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꾸만 이 부분은 보는데 저 부분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믿다가도 일이 틀어지고 뭔가 좀 안 풀리면 하나님을 점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80 먹은 노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겨우 생각나셔서 오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 길을 중단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계속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권념하고 기다리고 또 품어왔어. 그리고 나는 때가 되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이루려고 왔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여기 미디안에 보낸 것도 다 내 계획이야.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거야.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 우리의 지금 순간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오늘 우리에게 따끔하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시도 우리에 대한 생각을 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철부지 같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보다 더 심지가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성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은총을 깨달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견뎌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가정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평안과 희망을 두셨음을 믿고 더는 오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현실 속에 맞이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5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김천의 권사님이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춘자 권사님 이제 많이 좀 좋아지셨고요. 이제 콧주름 빼셨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더 얼굴도 환해지고 하셨는데 더 앞으로 재활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허유순 성도님은 제주 의료원으로 옮기셨는데 우리 정동원 집사님 말로는 시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 좋은 시학 교회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좋은 시학 교회만 아니면은 거기서 살고 싶은데 우리 좋은 시학의 말씀 지금 몇 주째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려가지고 너무 건질건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월 12일쯤 온다고 하는데 14일 주일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하여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는 내려 주소서.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행함을 지켜주소서. 수룩한 날이 다가고 주리 만류로 주리를 위해서 인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든 아니면 갈팡지팡하며 멸망을 향해 가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이 인생의 고통의 과정 또한 만나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님을 믿고 오히려 더 단단히 세워주시고 더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더는 원망 오해 말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고통의 과정이 있고 또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순응하며 살아감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상에 누워 계신 강권사님과 허유수인 성도님, 그리고 간병하느라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 정경숙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